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이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함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임마누엘. 네, 이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대림절 사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18년도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마트에 갔더니 이 마트 대형 마트에서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캐롤이 울려 퍼지고 식당에 갔더니 음악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 세상이 믿지 않은 자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설레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가는 또 어떤 기업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더 많은 물건을 팔고 더 좋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특별 행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설레하며 기다리고 축제로 보내죠. 그런데 그 축제 방향이 빗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조사 통계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크리스마스 때는 그 여관이고 모텔이고 호텔이고 자리가 없대요. 예. 나이트클럽이며 이렇게 주점이며 밤새도록 밤을 새워서 장사를 하고 또 그렇게 흥청망청 보내는 날, 그것을 또 노리고 그것을 또 이윤으로 추구하는 그런 날이 마치 성탄절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막연히 왜 즐거운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즐거워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AC와 BD로, 예수님이 BC와 AD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가 나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기로 선택한 그날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은 주님의 것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새로워졌다는 위대한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그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분명해지고 너무 확실해져서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이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이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지키면서 보내고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단장되어지는, 그렇게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성결하여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 땅에 구주가 나심을 먼저 들었던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얘기해 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했었죠. 또 성경에 보니까 별을 따라갔던, 별을 연구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았죠.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온 세상의 구주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구든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지금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 전통에 보면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 고백이 있어요. 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읽었던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좋은 자리 하나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임금으로 그렇게 등극하면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을 것이고, 나는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순간들을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너무 허망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요,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왔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말리고 말았죠. 제자들의 어머니였던 그 한 여인은 자기의 자녀들을 청탁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임금이 되실 때 내 자녀들을 꼭 귀한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까지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대속의 제물로, 내가 속죄의 제물로 너희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뒤편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공이 높은 공을 세웠느냐, 누가 더 높은 지에 오를 것이냐를 두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분쟁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 줄 그런 어떤 대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원을 품고 계셨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갔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행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랍고 놀라운 그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12명의 지금은 보잘것없고 부족해만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또한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집중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제자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의 말씀 12절,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네. 내가 너희를 떠나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야만 하나님의 더 크고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도 할 수 있다고.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기적이 끝났고 치유가 끝났고 은사가 종식이 되었고 그렇게 과거의 옛 흔적처럼 유적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 전도라고 믿습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계세요. 새로 오신 분인데 아내 되신 여자분 성도님이 먼저 나오셨어요. 그분도 처음부터 믿었던 분은 아닙니다. 그분도 올 초에 4월 초파일에 그 절에 가서 연등을 달았던 분이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등이 보통 연등이 아니라 큰 연등이었대요. 돈을 많이 내면 큰 연등을 달아준답니다. 그리고 그 연등은 안 된답니다. 계속 보여준답니다. 그런 열심을 가졌던 분인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니면 좋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무시하고 한 번도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떠나지 않더래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라 이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이 떠나지 않더니 그래 한번 나와볼까 했는데 그날이요, 그날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이 그분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 가족 인사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눈물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이 눈물은 왜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만지시기 때문이죠. 예. 그런 간증을 집에 가서 하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안 믿더라는 거죠.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비난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 아내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시더니 나도 한번 교회 나와 보겠다고. 그날 그 주일날 주님이 또 그분을 만지셔서 지금 우리 교회 신실하게 나오는 성도님이 되셨고 이번 성탄절에 세례까지 받으시겠다고 두 분이 그렇게 결단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주님과 같이 행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있기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살아있기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가 되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까지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왕이 뭐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짜고 그를 결국에는 사자굴에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보호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나올 때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리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주님 오셨다고 우리가 기뻐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님만으로 나는 정말 충분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계시지만 알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그 허전함과 내 마음의 실망과 내 마음의 우울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상황의 현실에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더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그 헌금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헌금 대표 기도를 학생들이 했었거든. 돌아가면서 제 순번이 되어서 제가 좀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고 싶어서 정말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 그랬더니 성경에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과부의 두 랩돈 동전 두 입을 너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네가 전부를 넣었다고 그걸 칭찬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에 인용했어요. 예수님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물을 기뻐해 주십시오. 뭐 대충 이런 어떤 흐름이었어요. 그래 문제가 생겼네요. 너무 앞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가는 문을 놓치고 말았어요.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끝나는 그 마지막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횡설수설 중얼중얼 하다가 마지막에 끝내긴 끝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냈는데 뒤로 돌아서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강단에 그 담당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다 고개를 드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 기도 끝날 때 마침표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오늘 그 이름을 마침표처럼 쓰지 말고요, 다른 용도로 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럼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땅에 나타내라고 그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 같게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행하리라. 예.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죠. 예. 주님 좀 도와주세요. 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 놀랍게 일하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기철 장로님 치유 집회 할 때 그 장로님이 그 치유 사역 할 때 꼭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송기철 장로님이 그 앞에 섰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주님의 일을 나타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고백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주님, 우린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죄이시며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번 집회 때 배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삶,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삶,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이름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지식으로 알고 교리로 아는 복음 말고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의 책을 제가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그분이 자전적인 이런 고백을 이 책에서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띄고 나면 우리의 삶과 사역 전체가 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그분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책을 제가 인용해 보면,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인이 얼마나 왔나? 안내는 제대로 서고 있나? 성가대 찬양은 잘 준비되어 있나? 오늘 설교는 잘 들려지고 있나?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채 예배를 시작하고 끝마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로서 이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있지 정말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반응과 또 표정과 여러 가지 행동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저에게 잘 들려지더라고요.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설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준비해가지고, 제가 원고를 잘 써서 밤을 새워서 준비해서 그렇게 설교 문장을 뜯어고치면서 얼마든지 내가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교를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주님과 상관없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차라리 몇 마디 어눌한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다면 그것이 진짜 설교라고 이제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그 책은 설명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만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다는 거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때로는 미움과 원망으로, 때로는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기를 훈련한다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기,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영성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도 너무 훌륭하고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잘 성장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때마다 부끄럽더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그분이 너무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책 마지막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하고 유일했던 일은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제 안에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분명해지고 선명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또 훈련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그 고백이 제 삶과 사역 전체를 모두 다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책을 읽는데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이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는 능력인데 나는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되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송기철 장로님 치유전도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제 자신 스스로가 받았습니다. 이 집회 시작이요,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셔서 이끌어 가셨던 집회였습니다. 그 장로님과 스태프들이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에 놀랬대.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장로님이 보통 워낙 이제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큰 교회 대형 집회를 많이 했는데 자신들이 10년 동안 다녔던 집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 집회가 우리 교회 집회였대요. 두 번째는 작은 교회인 것 같은데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밝고 사랑으로 섬기는지 그 따뜻함과 그 형제를 느끼며 간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참 치유의 간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집회를 통해서 치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됩니다. 치유가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치유받을 것이며 나는 회복될 것이며 놀랍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DNA가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이런 예언을 우리 교회에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산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셨죠. 그리고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드는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요. 저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흥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그분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제까지 제 마음이 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사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런데 이번 집회 때 제 마음에 그냥 칼이 꽂히는 것처럼 말씀이 박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 마음은 어땠는데요? 우울함이 넘쳤어요. 두려움이 넘쳤어요. 불안이 넘쳤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 그리고 모든 상황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염려케 하고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기쁨이 내 안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세상에서 멍들고 깨어진 이 마음을
내가 나인 것처럼 다 흡수해서 내가 우울하다, 힘들다, 어렵다를 때로는 많이 묵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백이 달라졌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승리가 되시고 치유가 되시고 응답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때 주님이 내 달라진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돼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주님이 나의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 변화된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자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 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변화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 무슨 일 만나든지, 무슨 일 만나든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납시다.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아멘. 너를 구속하여,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되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기도는 제가 축도하기 전에 주변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고백 기도를 함께 우리 큰 소리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보 보시고요. 자, 시작.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염려와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오늘 내 삶에 모든 좋은 것들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며 그 은혜의 삶을 증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